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인데 제가 읽기는 오늘 20절까지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과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셨죠.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흐름이 8장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덫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죠.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몇몇 그들의 의도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 주님 옆에 남아 그 주님을 괴롭힙니다. 논쟁을 벌립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비유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밀접한 이야기를 꺼내어 비유로 삼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유대인들이 평상시 먹는 음식과 연관이 됩니다. 사실 떡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빵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은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생수의 강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수의 그 강은 초막절 절기의 그 행사의 핵심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속에 세상은 죄로 덮인 어둠의 영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생명과 빛이 있고 그 빛이 세상에 비칠 때에 그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어서 세상은 어둠, 즉 죽음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생명 그리고 빛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면 이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내가 아는데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만큼 우리는 사실 생명의 떡, 생수의 강, 세상의 빛이 지닌 의미를 그들만큼은 알지 못하지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려낼 유일한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아프고 힘들 때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 질병으로 아플 때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뼈가 마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모두가 죽음에서 발생된 작은 파편들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에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희망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님만 찾아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빛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이게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 질병, 경제, 진로, 가정, 관계 모든 어두운 자리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생명의 호흡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인과 정언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1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의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정언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증거가 참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원칙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합니다. 율법, 정언 등과 같은 이 단어는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13절에 2번, 14절에 2번, 17절에 1번, 18절에 2번, 총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싶으니까 자, 이번에는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과 정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기에 너희들의 말들에 하더라도 둘 이상의 정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역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말씀을 온전히 수납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학문 중에 하나로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턱 하고 걸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상식과 논리의 기반을 두고 기록되어 있지만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만났던 그 그룹 안에 참석하고 있었던 다른 먼 지역의 그 목사님 한 분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신학생 때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학문으로 배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배우셨다고 해요. 홍해의 기적도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을 과장된 표현이라는 식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배울 때는 그게 그렇게 또 멋있어 보였다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교수님이 소개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이렇게 비판하며 할 때 그게 참 멋있어 보였대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좀 일정의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설교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고 말씀에 힘이 없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단절되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이분이 방황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그냥 다른 책들은 다 떼놓고 성경 말씀만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지 나는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이게 정말 실제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그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도덕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부활과 성천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인생의 삶과 인생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태초부터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를 다루고 있는 영혼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의 빛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수납하는 자가 되어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잔뜩 풍기는 제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둠은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생애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